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입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들이 겸손하게 주를 섬겨가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이 영안의 선구자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이 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령한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합당한 것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모인 무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입 열어 기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찾으셨으면 44절부터 43절부터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43절부터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부터 하나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제가 읽는 그 성경이 누가복음 9장, 10장, 11장을 읽어갑니다. 오늘 이제 이 9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아요. 자기를 굉장히 낮춥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면 요즘 무슨 설교만 좀 잘한다, 언변을 잘 통해서 한다 그러면 유명세 타잖아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래요. 예수 믿고 뭔가 그 사람이 표적을 드러내게 되면 막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문제들이 꼭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손에 쥐어지면 그걸 갖다가 말이죠.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자기를 노출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많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를 예를 들어서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그게? 자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고 내가 뭐를 얼마나 했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고 우리 교회가 헌금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은근하게 자기가 뭐예요? 크로즈업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 일을 하셨는데 당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험에 놀랐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당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는 숨기시고 하는 그런 것에 세상 사람들이 놀랐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서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배후에서 자기들이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은근히 뭐예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은근히 내가 그 일에 이렇게 섬기는 일에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이걸 보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자기 과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사람은 뭔가 지어지면 휘두르려고 하거든요. 권력, 돈, 뭐 있어 보세요.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했다. 우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 내가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 예?
병원에서 우리 봉사해보면 그러잖아요. 아픈 분들은 건강해가지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건강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은근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늘 그런 이제 환자들을 대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나도 언젠가 당신들처럼 늘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럴 거 아니에요? 마냥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요? 건강 관리를 하는 쪽에 그 글을 읽어보면 난 건강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없죠. 나 먹고 밥 먹고 그냥 내 평상시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뭔가 주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돈이 있으면 나는 이런 존재야. 권력 보죠, 권력. 민권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권력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혹독하게 다스리잖아요. 예? 다 그거예요. 그거 다 자기들이 업으로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46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거 알고 계시거든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랬어요. 누가 크냐 이 말은 뭐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 갑니까? 언제까지 가요? 이런 논쟁은, 이런 도토리 키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만찬석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만찬석상에서도 예수님 지금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만찬석상에서도 누가 인정을 받느냐? 나는 이런 존재다. 우리 예수 믿고 진짜 본질적인 신앙을 알지 못하면 다 토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했는데 과시. 특별히 교육자들에 많아요. 목회자들. 은퇴를 해가지고 한 몇 년 이렇게 있어 보면요. 참 왜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 목회지, 은퇴하고 난 이후에 평신도였어요. 신도예요. 자기가 과거에 몇십 년 동안 이런 존재로 있었는데 특별히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일수록 거의 버려지질 않아요. 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어쩌다는 거예요. 평상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아가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목에 뻣뻣하게 나는 이렇게 내가 과거에 무슨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태 기독교 신앙만 물들여가지고 그래요. 겉만. 정말 중심 속에서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예요?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드러나서는 안 돼요. 아셨어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요. 내 존재는 드러나서는 안 돼. 내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은 아주 뭐예요? 작아집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그 본성을 아시고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 아시고 48절에 읽어보실까요? 48절에 그들에게 이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아이들의 순수성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말이죠. 2살, 3살만 해도 영악해가지고 희한하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뭘로 비유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요즘 2살, 3살만 돼도 어른보다 더 뺨치려고 그래요.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이때 어린아이들은 순수했잖아요. 권사님도 어린 시절에는 순수했다고.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 이 상태예요. 이들에게 욕심도 없잖아요. 우리 하예한테 돈을 갖다 딱 10,000원을 줬어요. 돈 얼마 줬어요? 그랬더니 돈 안 받고. 네, 지금은 돈 받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도 없고 무슨 권력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금 아이들을 갖다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순수성,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본질성을 드러낸 것뿐이지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그런 이것이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니네들도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것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목회생활하고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그 목회자가 그 성도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나라로 이사가고 난 다음에 그것을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가장 가깝게 자기 가족으로부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참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 우리 사람은 정말 목사의 행동을 했다. 성도들이 그걸 알게 돼요. 다. 뭔가 드러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 무슨 자기 자존심도 없고 프라이버시도 없고 그러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도의 제자도. 그런 걸 교회에서 저도 목회할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점점 목회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을 점점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목회할 때 그렇게 잘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 못한 것 같아요. 목회할 때는 누가 더 크냐? 어떻게든지 교회를 부흥시켜보자. 어떻게든지 예배당 하나 마련해보자. 별 방법을 다 하고 그랬는데 부질없는 짓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과시하려고 하는,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껍데기 신앙이거든요. 껍데기. 그러니까 허울만 굉장히 좋지 속은 텅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아무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제자들의 3년 동안 이 행동을 보면서 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도 서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 주님 그러면서 속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견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래서 수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수석, 제자, 베드로. 무슨 수석이에요? 돌이 수석인 것이지 사람이 수석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분석하고 나한테 적용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 존재는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나를 부인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걸 하지 못해요. 어떨 때는 막 뭐가 드러나고 자기 본색이 드러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러는데도 그게 막 어떨 때는 살아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의 존재입니다. 그 완전히 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실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사는 삶.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굉장히 많지만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먹고 지내고 건강하고 또 돈도 있고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 삶 속에 항상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제자들이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놓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